들으면서 저도 만감이 교차하네요. 예. 어, 우리 가정의 달 되면은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돌아보게 되죠. 나는 가정을 잘 돌보고 있는 것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의 현실을 볼 때 방금 우리 영상으로 봤었던 내용이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 기독교 교계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는 자녀 교육의 문제가, 자녀 신앙 교육의 문제가 그냥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전체의 문제, 또 우리나라 미래의 문제, 또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까 영상에서 잠깐 말씀하신 우리 예장합동교단의 이제 교육 전도 국장님이신데, 그분이 현재 우리나라는 주일학교가 무너진 상태가 아니라 초토화된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금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호소하시는데, 저는 뭐 전적으로 동감하죠. 예, 동감합니다. 우리가 1980년대에는 교회가 부흥기였어요, 그죠? 예, 교회 건물이 있고 시설이 좋고 또 자녀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잘 갖추고 있으면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예. 그래서 뭐 건물만 있으면 사실은 이 부흥하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였는데, 근데 분위기가 달라지죠. 1990년도 중반 이후로부터는 이제 교세가 꺾이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제 통계에 의하면은 교회 중에 7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지금. 예, 여러분, 교회의 70%가 주일학교가 없다.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죠. 50%는 영아부도 없대요. 애도 없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학원을 해봐서 아는데, 학원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애가 없어요.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거의 반 토막 밑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 아이의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들이 막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2040년이면 이제 20년 뒤죠. 그때는 9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을 거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학생 수는 30만 명이 된대요. 30만 명. 그러니까 뭐 영유아, 유치, 초등, 고등학교 쭉 해가지고 중고등 다 해서 30만 명. 여러분, 그래서 이제 20년 뒤에는 교세가 지금이 한 900만 명 정도 보는데, 그때는 이제 400만 명 정도 될 거다. 20년 뒤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가 중년이 될 때는 이제 교회는 반토막 나고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 위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위기 상황을 제가 20년 전부터 위기 상황이라고 사실은 하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마지막 숨만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교회적인 수준 또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 말라기서 본문 말씀 4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다 같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예, 말라기 이제 4장에서 이 본문 말씀 4절 6절은 여호수아서를 이제 예언서라고 볼 때 여호수아서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서들의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예언서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게 뭐죠? 율법, 곧 말씀을 지키는 삶을 반드시 자녀 세대에 전수해야 된다. 이 명령이 이제 예언서의 결산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예언서의 말씀에 따라서 식사 후에 꼭 기도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엘리야를 요청하는 기도를 식사 후에 매번 했어요. 이들의 기도가 400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응답이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이 엘리야가 누구죠? 누구였더라?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 천사가 예언했죠. 이 침례 요한이 엘리야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보면은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심리화는 엘리야였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는 말라기 예언자가 예언한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엘리야의 사역, 심리화의 사역의 특이점은 뭐죠?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이때는 말라기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과거 조상들의 그 경건한 의로운 신앙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불경견에 빠져서 살았어요. 엘리야 사역은 뭐냐면 이런 세대를 다시 과거 조상들의 신앙을 믿도록 만드는 사역이에요. 과거 경건하게 살았던 조상들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다시 전수하는 사역이 엘리야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신앙을, 경건한 신앙을 자손에게 물려주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가 오게 된다 그랬습니다. 저주가 임한다. 저주.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저주가 뭘까? 이제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하는데 헤렘 이거는 이제 저주라기보단 진멸을 뜻해요. 진멸.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진멸해라 이러셨죠. 진멸. 우리는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막 오싹해지죠. 다 전부 없애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진멸이라는 뜻은 그냥 없애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제 하나라도 남김없이 완전히 소멸시켜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거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진멸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진멸됐습니다. 그래서 1900년 동안 땅도 나라도 없고 온 세계를 방황하면서 핍박을 엄청 받았죠. 많이 죽었어요. 왜요? 심리요한의 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왔는데 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한 신앙을 자손에게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극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다 하는데 뭐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위기가 아니고요,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고요,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는요 일본 식민지였잖아요. 그리고 70년 전에는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인해서 나라가 폐허가 됐었어요. 정말 대한민국 그러면 창피한 나라였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고 또 선교사를 2만 명이나 파송하는 그런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이거 참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그냥 은혜의 축복이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돌아보면 우리 조상님들이 100년 동안에 그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잘 전수했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우리 신앙의 조상님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 또 타협하지 않는 믿음, 이런 것들이 잘 전수돼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복받게 됐는데 이제는 얘기가 달라졌어요. 자녀 세대가 무너지고 주일학교는 초토화되고 신앙이 더 이상 자녀 세대로 들어가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부흥하던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불과 여러분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한 세대. 그건 30년 만에 이렇게 무너지게 됐는데, 자,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오던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중학교와 대학부 사역에 관해서 그동안에 제가 많이 관여하면서 교사분들과 이제 거의 매주 이제 우리 자녀들의 출석 체크하고 생활 태도 체크하고 이러는데, 들어오면 이제 자녀들이 하는 얘기는 이 교회가 자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얘네들은 이 교회를 자기 교회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에게 이 교회가 자기 교회가 되게 할까? 이런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아니고 자기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교회가 아닌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 시대의 그런 열정적인 헌신과 충성, 이거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예.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나오는 사사기 2장이니까 이게 그 전에는 여호수아 세대죠. 여호수아 세대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믿음의 용사들이에요. 예, 정말 믿음이 강인한 전사들. 아까 우리 강도엽 전도사님이 군사들로 세워주세요 그랬는데 정말 군사들이었어요. 믿음의 군사.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다음 세대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세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다른 세대. 예, 불과 한 세대, 30년 만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관계일 뿐이에요. 그냥 부모님이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 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그냥 부모님의 교회, 부모님의 하나님.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도 모른다.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개척해 주시고 어떤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고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어떤 영적인 유산을 주셨는지 하나도 관심이 없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서 다음이 뭐죠? 사사기잖아요. 그러면 그 세대는 다음 세대는 사사시대도 들어가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까 믿음에서 탈락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한 세대 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정말 심각하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뭘 물려줘야 될 것인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교계는 앞으로 10년이 이제 골든 타임이라 그러는데 사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골든 타임이라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 골든 타임인 것 같아요. 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그 특단의 조치 뭘까요, 여러분? 특단의 조치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히 이노베이션 해야 되잖아요. 개혁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 방금 읽었던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뭐죠?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요약하면 부모 세대가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을 기억한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신앙을 자녀 세대에게 전수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우리들 책임이에요. 한 세대니까 우리 책임이죠.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옵션이 아니에요. 위기 상황에서는 옵션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 전수라는 이 중차대한 일의 주체는 누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의 귀한 아들, 딸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수할까요? 누가 주체가 돼야 될까요? 당연히 주일학교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주일학교.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주일학교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럼 목사인가? 목사님이 잘해야죠. 교사들이 잘해야죠. 그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주체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말라기서 4장의 말씀에 의하면 누가 돼야 되죠?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이 부모가 자녀 신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 원리는요 갑자기 생긴 원리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실 때 그때 세우신 원리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일어난 현상이 가정 파괴잖아요. 가정이 분열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자녀에게 신앙 교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창조 질서가 이제 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 전수가 안 되니까 그 다음 세대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가 딱 되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멸의 대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요 가정의 창조 질서,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요.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넌 믿음의 조상이야, 뭐 단지 그 타이틀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과 자손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가정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죠? 가정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신앙이 전수되죠.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점점점 신앙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쫙 번성하게 되면, 믿음의 자손들이 계속 많아지게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게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제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자녀 교육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자녀를 어떻게 신앙인으로 세우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 때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래서 가정을 잘 세우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언약들을 누리게 돼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 신앙 전수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실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경험으로 체득을 했어요. 여러분, 2000년도 초반에 이제 벌써 저는 다음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거를 알았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다 알고 있었죠.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청소년 셀, 어린이 셀 배우려고 우리 청소년 사역자들, 여기 뭐 하미영 집사님, 또 정희경 집사님, 정주영 전도사님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막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싱가포르도 가고 하면서 이 셀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이 청소년 셀과 예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와가지고 몇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니는구나, 안 되는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거죠. 과감하게 이제 선두주자 홈스쿨을 시작한 거예요. 선두주자 홈스쿨. 이 대부분의 시간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크구나. 그래서 선두주자 홈스쿨에서 부모를 이렇게 양육하고 어떻게 보면 부모의 신앙을 잘 세우고 그 다음에 자녀의 신앙을 세우는 이 원리,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세우도록 하는 이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학교를 운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한 게 이제 선두주자 홈스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홈스쿨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학교 그러면 편하죠. 애들 보내면 되니까, 그냥 부모님은 맡겨버리면 되니까. 그렇지 않고 홈스쿨을 고수한 이유는 이 성경적인 원리, 부모가 자녀의 신앙 전수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신앙적인 원리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도 아까 우리 서주영 자매님 간증해 주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죠. 정말 부딪히는 게 당장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잖아요. 우리는 교회 오래 다녀서 굉장히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유독 이 자녀에게만큼은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목사였지만 창피해요, 사실. 그 부분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말 와서 부딪히면서 또 우리 강도혁 전도사님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렇게 부모님들과 함께 신경을 하면서 이 부모님들이 올바로 서실 수 있도록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붓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10년쯤 지나서 보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월킹해요. 이게 진리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서주영 자매님과 김구현 형제님 가족, 뭐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진짜구나. 이게 부모가 자녀의 신앙 교육을 책임질 때 진정한 신앙 전수가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가정이 하나 되는구나. 정말 행복해지는구나. 이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 좋은 거를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누리면 어떨까?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가정들이 다 누리면 어떨까?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고 쉽지 않죠. 이 성경적인 원리를 붙잡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가장 신앙을 많이 버리게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요,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올라갈 때예요. 그럼 왜 신앙을 버리게 되는가? 여러분 아기 때는 그냥 잘 따라오잖아요. 부모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오지만 여러분 크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신앙을 왜 버리게 되나, 이제 장신대학교 박산진 교수님의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이제 순서를 뽑아봤습니다. 1순위, 2순위. 왜 떠나는가? 그러니까 1번이 가정의 신앙교육 부재가 문제이고, 2번이 부모의 세속적 자녀 교육이 문제이고, 3번이 부모의 약한 신앙이 문제다. 그러니까 1, 2, 3위가 점수로 보니까 다 부모님 요인이에요. 부모님의 신앙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당연히 자녀의 신앙 교육의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현상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 이것을 오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자녀가 이미 다 컸어, 나는 자녀가 없어, 그러신 분들도 정말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여러분들도 동참하셔서 기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조부모도 필요하고요, 자녀 신앙 전수를 위해서는 부모님도 필요하고, 또 한 아이를 신앙 교육하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마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정도 지침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녀의 신앙 전수를 위해서는 먼저 자녀들과 친밀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과 친밀해져라. 저는 이제 이전에 신앙교육 그러면은 크리스찬으로서 의무를 성실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해, 큐티해, 예배, 주일 성수 막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고 훈련시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랑 비슷해져요? 너 수학 공부해야지, 영어 공부해야지, 이런 거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다방면에서 다 잘해라, 그러니까 공부 잘해라,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자녀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잘 듣죠. 왜냐하면 부모의 위력에 눌려서. 그러니까는 부모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고 그냥 이제 따르는데,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 되면 이미 자기의 의지와 또 이 주관이 이렇게 막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더구나 그 사춘기에 도달하면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이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잘 묵상해 보면, 신앙을 전수하는 것, 그 의미도 있지만 부모 자녀가 화목하다, 그 의미도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돌이키는 거니까, 마음이 서로 이렇게 맞는 거니까 부모 자녀가 이렇게 화합하는 것.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를 잘 하죠? 그러면 부모 자녀 간에 화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또 부모 자녀 간에 화목하잖아요? 그러면 자녀에게 신앙 전수가 또 잘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미국의 노틀램 대학교 크리스천 스미스라는 교수가 청소년들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오랜 기간 이제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연구 조사를.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이제 신앙이 좋은 아이들과 신앙이 없는 아이들을 이렇게 등급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삶의 질적인 차이가 뭔가를 찾아냈어요.
뭐가 차이 나는가? 삶과 신앙이 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신앙이 있는 아이들은 일탈 행위가 별로 없대요.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성의식도 건전하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왜 신앙이 좋은 아이들이 삶의 지표가 더 높은가, 좋은가? 이걸 분석해 봤더니 그 답은 바로 부모님의 영향력이에요. 부모님의 영향. 그러니까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자녀는 신앙도 좋고 삶의 지표도 좋다,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은요, 부모님과 이렇게 외출하거나 식사를 하는 걸 좋아하고, 또 부모님과 상담하는 걸 또 좋아하고, 당연히 깊은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와의 좋은 관계가 신앙 전수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요, 사실은 두 자녀를 키웠잖아요. 그래서 아들 예찬이는 어릴 때부터 그래도 꽤 저하고 친밀한 편이었어요. 지금도 제가 이제 미국에 가 있는데 일주일에 1시간은 꼭 전화를 합니다. 제가 하든지 예찬이가 하든지 1시간 정도 얘기하면서 1시간이니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죠. 속사정까지. 본인도 힘든 거 얘기하면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제가 힘든 것도 얘기하고 이런 거 힘들다. 또 본인도 들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의견도 나눠요. 의견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리고 이제 영적인 당연히 깊은 대화도 나누고, 또 제가 또 멘토링도 이렇게 조금씩 해주고.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 된 게 꿈이냐 생시냐 막 정말 너무 좋은데.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예은이는 달라요. 어릴 때부터 예은이는 이 엄마 껌딱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너무 친밀하고, 이상하게 나는 정말 정말 딸이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은아 하고 달려가도 얘는 이렇게 탁 찬바람이 항상 냉랭해. 그래서 얘는 왜 이러지? 그러니까 아직 어려서 뭘 몰라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걸 갖다 어릴 때부터 그냥 쭉 이렇게 방관을 했더니 커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커도. 나는 그냥 얘가 아직 뭘 몰라서 그렇겠지. 아빠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특히 이제 얘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런 껌딱지 같은 엄마를 상실하고, 그 상실감과 충격 속에서 있을 때 이 다가가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 역할까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밀한 깊은 대화를 못 나누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아빠가 요구하는 어떤 종교적인 신앙생활의 요건들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딱 가니까 그냥 세상 메시지를 쫙 받아들이면서 그냥 이렇게 신앙에서 멀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후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계속 디벨롭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너무나 후회가 많이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다고 뭐 여러분 대화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웬만한 대화는 다 해요. 그렇지만 이제 깊이 있는 대화, 영적인 대화 이런 건 자꾸 부딪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신 부모님들은 뭐 이미 다 아실 텐데, 이게 갑자기 야, 너 나하고 좀 친밀해지자 이런다고 일로 와봐, 앉아봐. 너 오늘 큐티 뭐 했니? 큐티 쉐어링 좀 하자. 이게 안 되죠. 여러분, 이게 깊이 있는 대화로 가려면 3단계를 거쳐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막 주여 제가 헌신합니다, 막 다 드립니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들어가야 되듯이 한 3단계를 거쳐야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해지는데, 이제 그 3단계를 제가 이제 그 아이디어를 드리면, 이제 우리가 성막 지성소로 들어갈 때 처음에 뜰로 들어가죠. 마당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전 뜰만 밟는 사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뜰만 밟는 단계의 대화. 밥 먹었냐? 학교 갔다 왔냐?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냥 간단한 정보 교환, 경험을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의 대화. 이건 뭐냐면 감정을 나누는, 의견과 감정을 나누는. 이거는 이제 약간의 충돌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서로. 근데 그 충돌 가능성을 안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 지성소의 단계는 뭐냐면 정말 가치관, 신앙의 문제까지 나누는 것. 그 깊이 있는 단계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냐?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나눌 수, 이게 갈등의 여지가 많은 단계죠. 이걸 감수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거는 관계가 친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전수를 위한 영적인 대화까지 가려면 여러분 갑자기 뭐 3단계부터 시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녀가 반발하죠.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가도록 인내하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데나그렛이라는 분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보면 먼저 자녀들과 친밀해져라. 그러면 당신은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도울 수 있다. 명언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의 신앙 전수를 위해서 친밀해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 본이 되셔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본이 되는 거, 본이 된다. 자녀들이 신앙을 버리는 이유가 저기 있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 부모님의 세속적인 자녀 교육이라고 돼 있고, 세 번째가 부모님의 약한 신앙. 결국 이제 부모님의 신앙이에요. 신앙, 부모님.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싶다. 너도 예수 믿어야 돼 하지만 자녀들이 본받아야 되는 정작 그 부모님의 신앙은 어떤 상태냐 이거죠. 이제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을 보고 본받는데 나의 신앙은 올바른가 이거를 이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 가정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조사했더니 또 세속적인 가치관의 가정 침투예요. 뭐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가족들하고 다 같이 아들, 딸 이렇게 교회 와서 뭐 즐겁게 예배드리고 시간 보내고 다 할 수 있는데 무늬만 기독교 가정이지 삶에서는 비기독교 가정과 차이가 없다는 거. 이게 이제 심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 중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청소년이 몇 %일까 조사해 보니까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 4%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대요. 4%.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자녀들은 도대체 몇 %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을까? 막 이게 걱정이 됐어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는 나올 수 있죠.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정말 그들을 움직이는 이 가치관은 뭘까? 세계관은 뭘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사는 본을 보이셔야 돼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아무리 교회에서 이제 좋은 이 가정 세미나나 무슨 자녀 교육 세미나 이런 걸 해도요, 사실 그때 잠깐뿐이에요. 신앙 전수가 되려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견고한 신앙의 기초 위에 서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신앙이 전수가 돼요. 히브리서 5장 12절 또 14절 말씀 보면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을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부끄럽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나는 성숙한가? 마땅히 선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진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치느냐 이거죠. 아직도 말씀의 초보 단계도 삶에 적용을 못하고 있는데 자녀에게 어떤 신앙을 전수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일반적으로는 자녀들이 세계관과 가치관과 도덕성과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부모를 뛰어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정에 침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럼 세상적인 가치관이 뭘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 서정자매님도 간증하셨는데 세상적인 가치관 중에 가장 지금 강력하게 우리 교회와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요? 신앙보다 입시가 더 중요하다 이 가치관이에요. 신앙보다 입시가 더 교회에 오시면 당연히 부모님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이야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집에 가면 어때요? 공부부터 해야지 이렇게 다그치는 거. 학원 한번 빠지면 막 화를 내고 그런데 이제 교회 예배 빠지면
아주 관대해요. 예. 참 이게 저는 이제 매주 조이스쿨 선생님들 또 대학부 사역자들과 이 학생들 아까 말씀드렸지 학생들 출석 상황 또 생활 태도 이런 거 점검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에 올 수 있게 하려고 예배 또 소그룹 활동 또 행사를 막 만들어서 이렇게 좀 와라 하는데요. 막 기껏 막 정말 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열심히 준비해 놓으면 못 온대. 온다고 해놓고는 또 못 온대. 그러면 왜 못 오나 조사해 보면 학원 간대요. 학원 때문에 빠져야 된대요. 또 뭐 알바 때문에 빠져야 된대요. 이러면 정말 김이 팍 새버려요. 여러분 이전에는 라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한 번 빠지면 정말 큰일 나는 것처럼 여겼던 때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뭐 학원 뭐 그다음에 알바 그러면 다 면제부야.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꾸 듣다 보니까 야, 도대체 학원 때문에 교회를 빠질 수 있어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교사분들이 요새는 그래요. 자꾸 듣다 보니까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요새 애들은 그래요. 그러면 아 이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된 그러니까 점점 김이 빠져서 별로 뭘 하고 싶지가 않아지는 이렇게 되는 여러분 이거 아니죠. 설문조사해 보니까 자녀가 학원과 예배가 겹칠 때 자녀에게 예배에 빠지라고 할 것이냐 이 질문을 해봤어요. 부모님들에게 몇 퍼센트가 어떻게 답했을까요? 무려 여러분 46%의 부모님이 예배 빠져도 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게 5년 전 설문조사니까 지금은 코로나 시대로서 지금 아마 더 악화됐을 거예요. 그죠? 아마 60, 70%는 교회 빠져도 돼. 교회가 대수냐 뭐 이럴 거예요. 밥 먹여주냐 예배가. 여러분 자녀 세대가 왜 무너졌을까요? 부모 세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앞뒤가 다른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딱 보면은 그걸 이제 점점 본받아요. 자연스럽게 본받아요. 앞뒤가 다르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는 이렇게 하고 집에서는 다르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본받아서 이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제일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제가 앞에서는 뭐 진리의 말씀이다 하고 선포하는데 집에 가가지고는 애들 앞에서는 뭐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정말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늘 신경을 쓰고 그렇게 되면 애들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중적인 딱 잣대를 갖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보고 이게 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조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아요. 목사라도 쉽지 않아요. 말과 행동이 다른 부모의 본을 보는 자녀들은 아무리 교회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해도 여러분 그거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냥 뭐 하는 얘기지 뭐 하는 얘기지.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 가르침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가르침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말은 많은데 막 떠도는데 가르침은 많은데 그렇게 안 살아. 2021년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발표에 하면 청년들이 이런 자녀들이 컸어요, 이제 그죠? 교회에서 청년이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47%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10년 뒤에는 저는 교회를 떠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청년들이. 이게 무서운 거죠. 자녀의 이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타성에 젖어서 다녔고 아무 의미를 못 찾으니까 나는 10년 뒤에는 교회를 떠날 있지 않을까요? 47%면 여러분 10년 뒤에 청년의 반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의 신앙은요 부모가 어떤 본을 보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부모님들이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정말 이 선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진 훌륭한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자녀에게 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이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정체성과 부르심을 찾게 해주는 거예요. 정체성과 부르심. 제가 20년간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막 애를 썼는데 이제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이게 신앙의 세계죠. 정말 좋지 않은 환경, 정말 부모님이 서포트도 없고 막 그런 환경에서도 정말 신앙을 가진 그런 자녀가 다 이렇게 세워지는 경우도 있고
정말 좋은 부모님, 좋은 환경, 또 교사들의 사랑과 뭐 가르침을 다 받으면서도 나중에는 방황하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믿음의 딱 이렇게 닷을 내리고 인생을 구축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이제 뭐 연구도 하고 했는데 쉽지 않죠. 요즘 청년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우울이에요. 우울하다는 거. 그냥 우울이 쫙 깔려 있는 거야. 그냥 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다 보니까 뭐 이 취업도 잘 안 될 것 같고 결혼도 잘 못 할 것 같고 집도 못 살 것 같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미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하루를 산다. 이게 우울한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우유부단. 어떤 전공을 택해야 되나,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나, 뭘 준비해야 되지, 이게 이제 헷갈리다 보니까 계속 이게 우유부단한 거예요. 야, 누구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대, 누구는 이렇게 해서 대박 났대, 이런 정보들을 많이 듣는데 뭐 정보의 홍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자기의 경험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걸 하자니 또 이게 저게 걸리고 저걸 하자니 이게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정을 잘 못하고 우유부단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보면서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왜 저러나?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 신앙을 가진 소년들이 이제 청년이 되면 또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왜 방황하고 우울에 빠지고 이제 우유부단할까? 보니까 취업난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재정 지원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스펙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자기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체성과 부르심.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도 자기가 누군지 또 부르심이 뭔지를 모르는 청년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인생을 허비하죠. 저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의 목표를 여러분 절대로 입시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시에 두지 마시고 자녀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찾아주는 데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 교육에 성공해요. 그 정체성과 부르심을 발견한 이 자녀들은 그게 삶의 원동력이 되고 세상이 어떤 뭐 시련이 오고 어떤 유혹이 와도 뭐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 일어나서 막 달려가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활력을 주시기 때문에 계속 부르심을 따라가려는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신앙을 네 자녀에게 잘 전수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잘 전수했고 이삭은 누구죠? 야곱은 요셉에게 잘 전수했어요. 이 자녀들은 다 믿음의 용사들이잖아요.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아버지들이 이 자녀의 포텐셜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 자녀의 포텐셜을 극대화시키는 것. 돈 많이 들여서 입시학원 좋은 데 보내서가 아니고요. 자녀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발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가 포텐셜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너는 여호와를 믿는 자이다. 너는 여호와를 믿는 자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 정체성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줬고 또 부르심. 너는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일으켜야 된다. 그 부르심을 계속 가르쳐서 부르심대로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전수의 핵심을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과 부르심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 여러분 다 같이 해보시죠. 자녀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 부르심 발견하도록 돕는 것. 이게 이제 신앙 전수의 핵심이 되겠어요. 그러면 자녀는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잠재력이 막 극대화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링컨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요. 하나님을 진실이 믿는 부모를 가졌다면 그는 부자다. 여러분 돈을 물려주는 거 뭐 좋죠. 그런데 진짜 자녀를 부자로 만드는 거는 부모의 신앙이에요.
나의 진실한 믿음이 자녀를 부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다 부자로 만들어 줍시다. 예. 엘림 자동차라는 중고차 회사를 운영하는 손대용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손대홍 장로님인데, 이번에 이제 하안동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가장 큰 회사, 그리고 가장 매출이 높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분은 매달 미자립교회 10군데와 또 불우한 청소년들, 그다음에 탈북민들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래서 매년 한 5천만 원 이상을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손 장로님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그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기도와 손 장로의 이 헌신이 결합돼서 이제 저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 손 장로님의 어머님은 신앙이 좋으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불신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 남편의 핍박으로 모진 고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 고무신을 찢어서 장대에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 엄마의 겉옷을 지붕 위로 던져버리고, 그래도 교회를 가면요 막 구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새벽 기도하고, 또 매일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낮에는 날품팔이하고 저녁에는 가마니를 짓고, 그리고 자녀 일하고 돌아오면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7명이었는데 자녀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 손 장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고를 졸업하고 주물 공장에 들어갔는데, 이 어머니가 신신당부를 하신 말씀이, 너는 주일 예배를 절대 빠지지 마라. 그리고 11조는 하나님 것이니 절대 목숨 걸고 하나님께 바쳐라. 그걸 신신당부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 손 장로님이 첫 월급을 12만 8천 원을 타서 이렇게 어머니께 갖다 드렸더니, 어머니가 봉투 열지 말고 봉투 열면 마음 변하니까 당장 이것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애를 끌고 심리 밖에 있는 교회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신앙을 전수받아 가지고 손 장로님 같은 분이 탄생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냥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모로서 그 잠재력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누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이 창조 목적을 알고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나는 이 시대에 요셉이 될 수 있고 다윗이 될 수 있고 다니엘이 될 수 있고 사무엘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포텐셜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녀를 그렇게 키우라고 맡기셨어요. 침례 요한으로 키우라고 맡기셨어요. 이제 세상은 점점 더 어둡죠. 어두워요. 점점 교세는 시들어갈 수도 있고 어둠은 극대화될 수 있는데, 그럴수록 저는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빛의 자녀로 밝게 빛날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 키를 쥐고 계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 이제 위기 상황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시고, 내가 자녀에게 가장 먼저 줘야 될 게 뭔가, 전수해 줄 게 뭔가 명심하시고 오늘부터라도 당장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가 그냥 시들어가는 마지막 끝물, 포스트 크리스찬니티의 그 시대를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한국의 끝물이 아니라 한국을 다시 일으키는, 그죠? 한국이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을 다시 일으키는 부흥의 주역이 되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오메가 세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